주일 저녁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1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요즘은 어느 때보다 활기차야 하는 그 어린아이들도 피곤하다 그러고, 강건하여서 힘이 있어야 될 젊은이들도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는데, 이러한 인생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에 비유를 하셨느냐면 광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쉴 것도 갈 길도 없이 그냥 오직 아무것도 없이 그냥 뷰변히 넓기만 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광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탁월한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광야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채울 수 없는 배고픔과 갈증과 피곤함과 고통들이 있다는 것이죠.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얼어붙는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광야. 참 광야처럼 길은 많고 가는 대로 길이고 넓은 땅이지만은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해야 하는 인생이 바로 광야의 인생. 열심히 살고 그동안 쌓아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저 뒤돌아보면 빈들입니다. 그나마도 괜찮은데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 광야라고 광활하고 넓은 광야에 나 혼자 있다, 나 혼자 남았구나, 그 외로움이 찾아들기 시작하면 그만큼 이제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빈들에서, 광야 같은 둔턱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적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이 4번째 기적, 오병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 최소한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많게는 한 3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 4복음서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 빈들에서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에 천국 잔치가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높이 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딴 데도 아니고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잔치가 아무것도 없던 그 빈들 광야에서 펼쳐졌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천국의 잔치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면 어떤 사람들이냐? 지옥 같은 세상을 지옥 살듯이 사는 것이 아니고, 광야 같은 세상을 광야 살듯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천국을 누리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이 지옥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을 천국을 누리듯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해가 뉘역뉘역 저무는 저녁, 뭉툭한 상등성이 그 빈들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모여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병이 낫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단한 명의가 있다더라. 무슨 대단한 연예인이 출연한 것처럼 막 쫓아간 것이죠. 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기도 낫고 싶고 보고 싶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많은 병자들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으면 몇 명이요? 3만 명이나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다 돌아보시고 자신에게 큰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 빌립에게 물으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느냐? 어디서 뭘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구원의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겪는 배고픔과 질병, 이 살면서 느끼는 고단함과 피곤함과 고통스러움에도 무관심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줄이고 피곤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다 계획이 계셨지만 일단 먼저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정말 광야 같고 빈들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수님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이 다 바닥나버리고 아무것도 쓸 것이 없고 주위에는 텅텅 빈 광야 같아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실천하고 행동하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하필 빌립에게, 많은 제자들 놔두고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왜 빌립을 테스트하려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빌립이 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홈그라운드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해결 방법을 찾기 쉬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나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누구보다도 이 빌립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계산이 빨랐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먹이겠느냐, 뭘 사서 먹이겠느냐 얘기하자 계산이 그냥 다다다다 나옵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7절에 바로 대답이 나오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1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 빠르죠. 내가 구축한 배경, 쌓아온 어떤 장점, 해오던 방식,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어요. 그것 때문에. 야,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이다,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방법과 체계와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대답을 내어놓을 것이다,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하신다고 물어보셨어요. 저에게 만약에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탁 찾아오셔가지고, 왕이야, 이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각이 안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굴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의 성격,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생각하겠죠. 제가 대답을 내놓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테스트 하십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무엇을 동원하는지, 어떻게 실천하는지. 다시금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장정, 그러니까 신체 건장한 남자 어른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일당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뭐 요즘에 경기 아주 좋으니까 한 5만 원 칩시다. 5만 원으로 치면 얼마가 부족하냐?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우리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내가 계산해보니까 1,000만 원은 더 필요합니다. 1,000만 원치 떡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동네 그 떡집에 떡집 김씨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싸게 해주지만은 그래도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계산이 빠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늘 부족해요. 계산만 하는 사람, 자기 똑똑한 머리 굴리는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자신의 능력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충만하다는 것이죠. 모든 환경과 능력과 계산을 뛰어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면, 그 능력을 바라보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대답하고 있는 이 빌립이 바보같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시험하시면 우리는 덜컥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한테 물어보겠지. 예수님도 다른 방식이 필요하니까, 나의 방식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물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요. 저 같으면 뭐 컴퓨터 생각할 거고요. 저 같으면 뭐 다른 거 생각할 거고요. 무엇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볼까? 어떻게 이 일을 쳐낼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묻는 사람에게 되려 물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는데, 내가 다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기가 좀 그러니까 내 방식과 내 생각과 철학과 경험과 모든 걸 다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방식을 막 굴려가지고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구약에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성경 시편 23편을 통해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의 고백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빌립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1,000만 원치 사고 눈곱만큼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끄시고 보살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아주 잘 나갈 때, 전성기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와, 나는 정말 잘 나가고 진짜 기분 좋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은혜롭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배경을 깔고 있느냐, 어떨 때 이 고백을 했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쫓겨나서 광야에 숨어 있을 때예요.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언제 아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자신의 목을 칠지를 모르는, 정말 그 한밤중의 광야에서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벌벌 떨고, 추워서 떨고, 무서워서 떨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나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 이때 깨달은 게 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두 번째 배경에 대한 견해는, 다윗이 말년에 죽기 전에 정말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넘겼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항상 나의 목자이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돌아보니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지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이 이 둘 중에 무엇이었던 간에 다윗의 고백은 같은 거예요. 앞을 보면 광야입니다. 옆을 보면 광야예요. 뒤를 봐도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채워진 것도 없고 다 부족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그러나 위를 보십시오. 위를. 가끔은 하늘을 바라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위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옆으로 막 스며드는 것이 없을지 몰라도 하늘로부터 그냥 부어지는 게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쏘나이같이 부어주시는데 다윗이 그릇을 들고 어이구 막 쏟아진다 이것을 받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옆에서 아무리 들어오는 게 없어도 하늘로부터 막 쏟아지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결국엔 고백이 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제 그만 줘도 됩니다.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든 광야입니다.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내 죽는다고. 예수님 빨리 고쳐줘 있어. 정신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무리들을 뭐 어떻게 조금 더 뭐 어떻게 막 해볼 수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위에는 그 어떤 데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그 은혜가 광야를 적시니까, 야, 방법이 없더니 여기에 천국잔치가 베풀어지고 부족한 것들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들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광야처럼 살지 않고, 옆을 보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지옥 살듯이 살지 않고, 광야라도 지옥이라도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내가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내가 노력해 볼 필요가 없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직 나의 노력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에 똑바른 대답을 내어놓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인과 종의 관계죠. 예수님은 나에게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선생님, 예수님은 나의 랍비라는 얘기는 조금 꺼려져요. 성경에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불렀던 고백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이 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랍비, 나의 랍비이십니다,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저도 있고요, 다들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고귀하시고 가장 위대한 스승,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늘 아는 것을 시험하셔요. 가르쳐 준 거 테스트합니다. 안 가르쳐 주고 시험 치고 시험법이 아닌 거에서 시험 내고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가르쳐 주신 거, 알아야 되는 거, 그것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대단한 거, 네가 어떻게 알아서 오는 거 이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대답은 바로 당신입니다. 몇 데나리온 그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걸 어떻게 저에게 물으십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읽어놓은 내 자리 다 중요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가 내 나와바리고 내 홈그라운드고 나의 출신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 많고 나도 계산 빠르고 이런 것들이 답이 아니었다니까요. 정답은 말씀입니다. 정답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기가 좀 꺼려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그 꺼려지는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고백이 너에게 안 꺼려지도록 쫙 살면 녹아져 있느냐.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 다 알려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인데 구약은 더 철저하잖아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요새 뭐 틀렸다 말하면 안 되고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빌립의 답, 데나리온이 부족하다. 102만, 2천만 원, 3천만 원. 틀린 답입니다. X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답하지 않는 순간 틀린 답이에요. 눈앞에 있는 정답을 놓쳤잖아요. 눈앞에 있는 정답을. 눈을 마주하고 있는 정답이 있는데 정답은 예수님. 정답을 고백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자는 이 말씀에 청종하여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분에게 정말 인생 광야 같지만 단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듯이 놀라운 은혜의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내가 사는 삶이 광야와 같지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답으로 여길 때에,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오히려 그 대답으로 돌려드릴 때에 이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서 제공되시며 또한 항상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이 천국을 누리는 그 넉넉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된다. 그것을 체험하시고 고백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오늘도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이것이 답인 줄로 믿고 다른 답, 틀린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완벽하신 해답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삶 또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나의 삶 매 시간 매 순간순간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광야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체험이 상식이 되며 나의 간증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